한때 예수님이 10명의 병든 자들을 한꺼번에 고쳐주신 적이 있었죠. 다들 신나서 인생을 엔조이하려 달려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그 선물로 주신 생명이 고마워서 이게 귀해서 느낀 바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생명과 축복 가운데에 산다고 하는 것, 내가 이 은혜를 나 혼자 하지 못한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의 은혜가 고마웠지만 이제는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께 붙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돌아 찾아온 이 한 사람을 고마워도 했지만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구원을 받을 믿음의 삶은, 그 행복과 건강과 승리의 삶은 예수님을 한번 보고 가끔 보고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이 은혜를 깨달아 부족한 나 혼자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것이므로, 은혜를 깨달았으면 늘 은혜를 고마워할 줄도 알고 은혜의 감사의 표시가 되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생명의 근원, 행복의 근원, 모든 희망의 근원이신 예수와 함께 살겠노라, 이런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진정 믿음의 권능, 예수께서 진정 예수가 늘 함께 하시는 생애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병도 고쳐줬는데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섭섭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가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예전과 같이 인간의 연약함 또 겪게 될 텐데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이거 걱정이네 하시는 표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혹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혹 우리의 삶의 능력이 약해졌으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늘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재건시켜 주시는데, 바로 이 40일 동안에 부활절을 소망하며 맞이할 40일의 사순절 계절 동안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경축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며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센 능력의 믿음을 재건해 주시기를 바라는 큰 은혜의 계절이 되는 겁니다. 희망의 계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애굽의 억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목표로 두고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면서 일시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기에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길을 나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사순절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 40년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눈을 지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됐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긴 설교를 했듯이 바로 이것을,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라, 하나님을 오직 믿으라, 하나님을 오직 순종하라, 다른 신과 우상은 내 가운데 두면은 안 되는 것이다. 세상 사는 가운데의 모든 인간관계 매사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열매 맺도록 하여라.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라. 이런 신심당부를 모세는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의 40일의 사순절은 부활절로 경축하며 우리의 가나안,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희망, 꿈을 품어보는 것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의 삶을 희망하며 감사로 준비하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을 이루도록 노력해보는 계절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승리하라고, 더욱더 강건한 모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순절의 성경적 둘째 중요한 의미는 헌신의 계절이 돼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나의 희망이 현실화되려면 내가 시간과 에너지와 기도로 힘을 가하는 헌신의 계절도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모본은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기도 시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내 삶의 부분들을 내 마음에 드시도록 다듬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도입할 것은 어색하고 거부감이 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것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게 4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성경적 모본이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였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Fasting, 금식, 단식, 금식을 했다고 하는 표현도 됩니다만, 이 히브리 사람들이 금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에는 참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어떤 목표를 두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금식했다,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이게 언제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지상 목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미래의 소명에 대한 희망과 다짐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세례식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심의 사건, 바로 그 후에 있었던 40일의 기도의 시간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의 희망을 품고 임직식 또는 예수님의 성례식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때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 희망의 미래를 품고 모세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아야 그 희망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같은 헌신의 과정도 예수님은 마귀가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순절 계절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헌신의 계절, 기도의 계절이 꼭 필요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와의 이 대화적인 드라마로 엮어진 시적인 표현이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성도 지니신 예수님도 희망의 삶을 개척하셔야 되겠는데,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이 세상 계시는 가운데에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가능한 유혹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끌어안으며 그 마음 속에 들어와 하나님 주신 소명, 생명의 삶, 생명의 근원되는 영예를 막으려 하는 마귀의 유혹들을 나를 지배하는 말씀으로 다 이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 무력하게 하고 다 제거시키는 사순절을 지내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센세이셔널리즘, 명예욕을 역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권력에 대한 유혹도 이기셨습니다. 다 말씀으로. 이러해서 예수님은 완벽한 준비, 기도의 계절을 통하여 끝까지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모든 유혹, 시험, 죄, 가능성은 다 갖추신 완전한 인성을 갖추신 생애였지만 끝까지 완전한 순종으로 이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에 마음속에 있는 것, 이 참 유혹이 되는 것, 참 시험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면케할 수는 없으십니까? 내가 꼭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유혹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유혹도 있었어요.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의 생애가 그 모든 고난과 죽음까지 끝까지 순종하신 완전한 순종의 생애가 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희망이요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세주, 부활의 첫 열매의 영예를 누리게까지 되셨다고 하는 것. 요나단 에드워드는 예수님의 생애, 그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면 새로운 다짐으로, 늘 끝까지 변함없는 다짐으로 이루신 바로 그 은혜, 그 생명,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영예, 이것을 가리켜서 actual possibility라고 그랬습니다. 현실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희망이 현실화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그것이 그 삶의 완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현실화됐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actual possibility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요나단 에드워드는 real possibility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 예수님과 같은 가능성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데 오직 은혜인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바로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 모범이 되셔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바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애당초 꿈꾸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구원하신 이것이 완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능성이 actual possibility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지만 그것이 내 삶에 완성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순절도 예수의 공로로 가능케 된 우리의 생명의 삶을 위해 이렇게 새 헌신, 새 작심의 계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 해의 사순절 계절은 어느 때보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은혜를 값지게 여기며 더욱 새로운 믿음의 삶, 말씀 순종의 삶으로 값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짐해 보는 가운데에 세상의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들은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은 내 삶을 희망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참으로 늘 승리의 삶으로 이미 계획하신 그 복된 생명의 삶을 꼭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승리의 사순절이 되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가지된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깨끗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past tense.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행위로는 도무지 구제불능했던 나를 하나님은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즉 예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3절에 가서는 다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였으니 라고, 하나님이 자녀로 생명으로 선택하셨음을 오직 예수 공로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기에 사람들의 몫이 되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하면서 또 사람의 몫이 되는 동사를 포함하는 문장 구조입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수학적이지 않습니다.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해놓으셨다고 하고 또 인간이 다 하여야 할 것을 여기에 또 덧붙인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깨끗한데, 이미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무릇 내게 있어, 동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생명의 근원으로 영접하는 자를 이 두 가지의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가지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지에게 과실을 맺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Actual possibility라는 거죠. 희망이 현실화된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의 죄사함과 생명을 위해 오직 은혜로 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포도나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 와 붙어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종, 우리 말 듣기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가 능력의 삶, 참으로 행복을 누리는 많은 과실을 맺는 믿는 사람의 삶이 되고자 한다면 순종도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더러는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생명을 얻고 많은 과실을 맺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고, 더러는 안 됐지만 불신과 disobedience, 불순종의 삶으로 과실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동사였습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잘 못 알아듣겠느냐 하시면서 다시 보충 설명하시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사람의 선택입니다. 가지가 가서 포도나무에 붙으라는 말입니다. 믿음과 충성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의 과실을 맺는 것이고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라는 말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 가장 충격적인가?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고 좀 떨어져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차원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충격적 아닙니까? 아까 이미 깨끗하고 하였으니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믿음의 삶을 소홀히 하면, 순종의 삶을 소홀히 하면 구원마저 위태로워지는 삶이 되고 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예수 사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완전히 다 하신, 다 베푸신 생명의 나무, 참 포도나무가 되신 주 예수께 감사하며 가지로 와 붙어 있으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3절 다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동사입니다. 믿음과 아울러 순종, 헌신, 충성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면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은혜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거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은 오직 우리에게 향한 사랑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아울러 순종, 헌신, 충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면 그렇고 안 하면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 어떻게 되실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 겁니다.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사순절은 부활절이 오기 전에 부활적인 삶을 준비하는 계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희망의 삶을 감사하며 경배하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케 세워지는 계절입니다. 둘째, 사순절은 나의 최선을 다해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완전히 오직 은혜로 가능케 하신 죄사함, 구원, 영생, 풍성한 삶,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많은 과실을 맺는 삶, 이 삶이 지금도 또 영원토록 개런티 되도록 나의 최선을 다하는 나의 의지와 헌신과 충성이 필수 조건인 것을 바로 믿고 이걸 하나님이 꼭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바로 믿고 기꺼이 내 마음과 삶을 예수 안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여겨 나의 최선의 값진 순종의 삶을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셋째가 무엇인가? 오늘 읽은 말씀 그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거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이것을 순종하는 삶이 되라. 그런데 여기서 아주 축소하셔서 사랑 얘기로 이 말씀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10계명을 10계명 전부의 서론이 하나님 계명 전부의 서론이자 축소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10계명을 두 계명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첫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릴레이션십 이것을 가리키는 계명들이고 6째 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 사람 릴레이션십 이 세상 사는 가운데의 윤리관적인 하나님의 계명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존중하라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한때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겁니까? 물어봤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10계명을 그 마음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크고 첫째와 둘째가 같으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서로를 이웃 사랑하는 것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한다, 나는 참 예배자로 승리한다, 말씀을 믿는다, 나 같은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 안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은, 가장 큰 계명은 10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두 부분으로 나눠서 2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내 친구가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 칭찬하시고 하나님 친구로 삼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인간 릴레이션십을 통하여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친구 삼으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12절 13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가운데,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지는 않으니까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최선은 해야 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The golden rule이라고 하죠. Do un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unto you. 황금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같은 말씀이시죠. 여기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이 놀라운 엄청난 은혜 가운데에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채우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려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되 이기적인 숨은 목적을 두지도 말고 내 편리를 위협하지 않는 차원의 사랑도 아니고 말로만도 아니고 한두 번 큰 마음 쓰고 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희생이 깃든 사람, 이웃을 진정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좀 잘못돼도 저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게 된 사랑, 이런 사랑이 나의 인생관의 큰 계명, 큰 신조로 사는 정말 누구에게나 좋은 친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다 지키는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이 친구 삼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순절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계절이라고 그랬죠. 사순절이 부활적인 삶, 오디너리 라이프가 아니고 둘리워 사는 삶, 날도록 나는 삶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진정 귀하게 여겨서 빼놓아 축복하실 삶이 어떤 삶인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늘 주님 앞에 돌아오며 나의 삶의 모든 우상이 되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던 마음과 자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하나씩 맞추어 보며 그러기 위해서 더욱 예배 중심, 말씀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들을 값지게 여기며 값진 것이 아닌 것은 거기다가 시간과 에너지와 젊음과 건강과 돈 갖다 퍼붓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탁하시는 삶, 모든 이웃과 좋은 친구. 어떤 친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친구 되신 그것.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거 하라는 말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하루는 캘커타의 가장 그 중에도 빈민 지역을 걸어가다가 그 어두운 골목 속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길의 거지를 다가갑니다. 다가가서는 마치 내 아들을 안아주듯이 그 머리를 두 팔로 감싸 안고 자기의 무릎 위에 뉘웁니다. 그리고 그 누웠던 거지가 눈을 떠서 올려다보니 테레사 수녀가 참 인자한 얼굴로 마치 어머니와 같은 얼굴로 웃으면서 내려다 봅니다. 그 거지가 올려다보면서 Why? 물어봅니다. 테레사 수녀는 Because I love you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의미를 아십니까? 사랑의 힘을 아십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순절을 더욱 값지게 여겨 나에게 나의 생명과 복된 삶이 되라고 다 주시고 나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희망하고 바라고 계획하는 이제 펼치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참 복으로 채우시는 해피 뉴 이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삼으심에 합당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이 깃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나에게서도 보여지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